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서울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6월달에 35도 언제 생각지도 못한 거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가 50도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 인터뷰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46도인데 여기는 그래도 시원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민, 근심, 걱정은 여호와 앞에 피난, 더운 날씨에는 교회로 피난 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에어컨 안 틀어도 돼요, 여기. 비밀번호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 집에서 땀 뻘뻘 흘리지 마시고 여기 와서 한두 시간 앉아서 기도도 하시다가 또 성경도 보시다가 그럼 성경 보시면 졸려오시죠? 그럼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러다 가시면 됩니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더우신 때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한 분이 오셔도 되고 두 분이 오셔도 됩니다. 와서 좀 쉬었다가 더위도 피하고 전기값도 아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크게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단락마다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관계, 영어로 말하면 relation,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 관계는 뭐냐?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무슨 관계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세 번째 관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세 번째는 무슨 관계냐?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와 세상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예수님 믿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게 살고 또 성공도 하고 또 남들에게 존경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하냐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할까?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덩달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제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고아, 과부, 이방인들 같이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렇게 미워할까? 그 이유가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나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환히 비쳤는데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만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빛으로 나왔다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지은 그 죄, 악한 행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보세요.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에이, 괜히 와가지고 우리들 죄가 드러나게 만드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해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들은 거부했지만 우리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빛의 뭐가 됐어요? 네? 빛의 사자들이 된 거죠. 사자가 뭐예요?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전하는 사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마음에 품고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그 빛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희들도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이 더운 날씨에 이게 무슨 고생이세요. 이러는 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해 주시면 커피 한 잔 드리면 됐어요? 됐어요라도 소리를 듣면 그나마 감사해요. 개무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여기 서서 전도지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말도 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뭐를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미움이에요. 핍박입니다.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건 좀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그래, 너 잘났어. 이러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해요. 너 두고 봐라. 너 한 번만 나한테 걸려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지적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못 본 척 갖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지적하셨지만 우리는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가요,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그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볼 때 자신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서로 비교가 되는 걸 알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미워합니까? 우리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인데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데 왜 미워합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않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무당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구슬하고 있는데 그 1층은 무당집이고 2층은 교회였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무당을 하고 보니까 무당이 부탁하다 말고 목사님을 소개해드려요. 저와 같은 업종에 계신 분입니다. 같은 업종에 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두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럽에 사는 사람들하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또 아시아에서 식사할 때 코 풀면 어떻게 돼요? 식사만 코 풀면 예의도 없어. 이러죠. 그죠? 코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식사할 때 코를 하고 풀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요? 괜찮은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게 오히려 식사 예절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나가서는 식사하다가 코 푸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결례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하고 나서 다 한결같이 손에 뭐 들고 갑니까? 화장실로? 칫솔 들고 가죠. 너들어도 남녀 모두 다 똑같이. 왜요? 하루에 73번 닦아야 되니까 칫솔 하나씩 다 들고 공동 화장실 가서 모두 다 치카치카합니다. 그죠? 이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오리 안 닦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유럽 가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럽에서요, 양치질 하잖아요.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요. 유럽의 문화는 뭐냐면 공동 화장실에서는 개인적인 용무를 벗어나요. 개인적인 화장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화장도 해서는 안 돼요. 양치질 하는 것도 결례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도 화장해요? 버스 타고 다 하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된가요? 무식한 사람들. 혹시 계시다면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살아가는 나라의 그 문화, 가치관의 차이죠. 세상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도 이렇게 달라요. 180도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대표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뭘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을 자랑해라. 이게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예요.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지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잡음이 생기는 거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리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는 올라가려고 하고 차지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피 터지게 싸우면서 헐뜯으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지배 원리는 다르잖아요. 뭡니까? 공의, 정의, 사랑이죠.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재물과 성공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 하는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가수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모르면 공산당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노신사의 노래인가? 60도예요. 네? 이 얘기 가사를 제목이 좀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 부르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물컹하더라고요. 참 노래를 잘해요.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욕하지 마세요. 목사가 속세의 가수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 사람의 노래가 좋아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피자집을 한번 갔어요. 이런 용도방인데 찬양대만한 방이 있는데 거기를 임영웅의 방으로 만들어놨어요. 피규어, 포스터, 브로마이드, 컵 꽉 차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구경하러 피자집에 옵니다. 그거 구경하러.
유선이 엄마 친구가 한 분 있는데 임영웅의 열렬한 팬입니다. 콘서트가 20만 원, 30만 원 한대요. 그것도 뭐 10초면 이야기 끝난대요. 안표 사서 가요. 그럼 우리 유선이 말이 꼬십니다. 뭐라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보내주고 싶어도 30만 원이 없어서 제가 못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어줄 만하죠. 임영웅의 팬이, 제가 임영웅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괜히 방송 나갔다가 임영웅한테 팬들한테 항의 받겠다. 어떤 분이 잠을 자다가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의 꿈을 꿨대요. 그리고 가서 임영웅이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임영웅이가 내 꿈에 나타나고 가서 뭘 했게요? 복권을 샀어요. 근데 정말로 1등이 아니라 뭐 2등인가 3등인가 당첨이 됐어요. 인터뷰가 뭐라고요? 임영웅이가 나의 뭡니다? 신입니다. 원래 아이돌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왜 제가 이 말을 듣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임영웅이가 좋지만, 임영웅이 노래가 좋고, 뭐 정말로 저는 뭐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마다 참 좋아해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젊은 애들 보세요. 어제 여의도에 75만 명이 모였답니다. BTS 뭐 공연 때문에. 그 중에 1000분의 1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열광하는 게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열광을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열광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 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것들이 좀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틀립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빼고 저도 여의도를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뭐 트로트 좋아하셔도 되고요. 발라드 좋아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그렇게 정말 우리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드라마도 좀 보시고요. 닥터 김사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낭만 김사부인가? 어제 끝났어요. 맞나요? 네. 네, 그런 분은 다 보신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이 뭐가 돼서는 안 돼요. 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콘서트도 가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 가치관, 원리 이런 거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미움받는 이유는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의미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해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일제시대나 우리가 유교 당시 북한에 잠시 지배받았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많은 희생을 당합니다. 고초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죽임까지 당합니다. 또 북한 같은 공산당 국가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런 육체적인 핍박은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세상이 미워하는 미움은 육체적인 미움, 육체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미움은 어떤 미움이냐면 육체적인 미움이 아니라 영적인 미움이에요. 영적인 핍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명절 때가 되면 제사 문제로 참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믿음의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지배 원리는 뭐냐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본받는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죠.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지배 원리와 또 이 세상 나라의 지배 원리가 한 가족에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배 원리를 가진 가족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의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나가 이러진 않지만 육체적으로는 뭐 때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쌀쌀 맞게 대하고 눈총을 주고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쌀쌀 맞게 구는지 몰라요. 뭐하러 왔니?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영적인 핍박이고 영적인 미움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불의와도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함도 서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그들은 뭘로 포장하면 처세술이라고 그래요. 처세술. 이걸 잘해야 된대요. 모함도 잘해야 되고 때로는 불의도 눈 감아줘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의 처세술이래요. 얼마나 멋있는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처세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거짓말과 잘못된 방식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육강식의 법칙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공존과 공생의 법칙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직장 동료부터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세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늦어져요. 다른 직장 동료들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신들의 도움에, 성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술 먹는 자리에 안 가니까 당연히 윗상사한테 잘 볼 리가 없고, 거부하니까 동료들 관계도 서먹해지고 미워하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요, 목사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들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주례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옹호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미움을 적용해 봅시다.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에는 요한복음 15장의 주제인 좋은 열매가 없는 성도라면 세상은 그런 열매가 없는 성도는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그냥 가만 놔둬도 문제 일으키지 않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직장에 가서 술도 먹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불의하면 가만 놔둬요. 뭐라 그래요? 우리랑 같은 동포네 이러죠.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유, 저는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저는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정말로 좋은 삶의 열매를 맺고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성도라면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경기도 어디 안성 쪽에 그 여자 목사 그 딸이 식당에 와가지고 뭐 코로나 뭐 해가지고서 먹고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뭐 소송 걸어서 이번에 2심에서도 패소당했죠. 그렇게 살면 욕 안 먹어요. 오히려 누구한테 욕 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욕 안 먹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아하시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반대로요.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직장과 가정에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거요. 우리가 핍박받는 거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세상이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요. 믿는 자가 믿음대로 살면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진실한 성도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인 성도일까? 그거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지, 내가 아니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이거 갖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제 마귀와 그의 군대들은 패잔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어떤 미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프레스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이런 찬양했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신 그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핍박과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